내전이 끝난 후에 다윗은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하나가 되려 하는데 북쪽 열 지파에 반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세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그래서 이제 세바를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라는 자와 세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특별히 요압이라는 자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계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자는 자기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려 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죽입니다. 누구를 먼저 죽였느냐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화친을 하여 사울의 가족과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아브넬이 앞장을 서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화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조용히 성 안으로 불러서 칼로 죽였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인 자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도 칼로 압살롬을 쳐 죽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사촌 동생인데 아마사가 그 군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를 또 세바를 쫓아가는 길에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죽느냐 하면, 자, 그 뒤에 열왕기상 2장을 가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의 군대 장관에게 죽게 됩니다.
2장 3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다윗은 이 일을 알지 못했어요. 요압이라는 자가 철저히 속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가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요압이 의로운 자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도 결국 칼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바라 하는 자예요. 세바라 하는 자. 이 사람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러 이제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바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벤마가 아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군사들이 성벽 주위로 토성을 쌓고 이제 세바를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성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누구냐 나에게로 오라 하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이 성 안에 지금 세바라는 자가 숨어 있는데 그 자는 다윗을 대적한 자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를 잡으러 왔으니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서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22절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결국 세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요 저주 중에 저주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지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사기 9장을 가게 되면 사사기 9장을 갑니다. 9장을 가게 되면 싸움을 하다가 성벽 밑으로 갔을 때에 성벽 위에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로 내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9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지니라. 자,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갚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간사하고 간계한 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뜻을 갖고 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하는 자나 깨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거나 깨지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체 가운데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고장난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로크를 맞게 되면 뇌와 팔과 다리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잖아요. 신경이 끊어졌잖아요. 뇌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피도 통하지 않고 영양분도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서히 말라가며 쇠퇴되며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건강하고 부요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 지체가 따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